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7월 19일 수요일 아침 묵상, 오늘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선한 길로 좋은 길을 발견해도 가지 않습니다.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 그리고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는 엄청 중요한 소리입니다.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소리인데 듣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제사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장애물로 인해서 다 넘어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 평안도 없고 그 앞에 장애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또 22절에서 30절 말씀에 보시면 북방에서 오는 민족을 통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면서 다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북방에서 오는 민족은 어디 나라이냐면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이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바빌로니아의 활을 쏘는 부대와 창을 사용하는 부대는
다른 나라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거대한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손이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출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상태, 사방에 원수들이 칼을 들이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밭에도 길에도 다닐 수가 없고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가슴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의 망대와 요새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망대라는 곳은 살피는 곳이 목적이라면 요새는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이 노새와 무새와 같았고 완전히 오염된 금속은 풀무불에 넣어도 정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죄악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죄악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내버린 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기름을 넣지 않으면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경고등이 뜨지만 그 순간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등이 켜질지라도 한동안은 차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닥치게 되면 그 차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바빌로니아 군대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서 켜진 경고등과 같이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등을 받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솔로몬의 화려함을 꿈을 꾸었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내버린 은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원된 은과 같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 찢어진 관계가 아니라 연합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염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